오늘도 예배하는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정말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주 앞에 올려드릴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며 사모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분 안에서 정말 안전함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영혼은 안전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넓은 품 안에 평안이 안기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들과 우리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에게 날개 아래 거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보다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이나 화면을 함께 봐주시고요. 사명선언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새들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7대10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7가지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자, 2023년도 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요.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두 눈을 감으시고요. 옆자리, 앞자리, 등자리 있으니 손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떠오르면 그 영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꼭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간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달 건축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성교사님과 해외 아동들, 또 선교하는 일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떠올리면서 뜨거운 마음을 합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런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 손 없습니다. 손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 우리의 책임인 줄 압니다. 그들이 예수를 듣지 못한다. 우리의 책임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로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로 나와 복음을 더 명확하게 믿으시고 예수 만나러 가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그 사명자를 넘어서 교회 존재 이유가 선교인들 교회 존재 이유가 몸좀 회개자 그 사람 잘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으로 다니다 우리에게 원한다. 주님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전부 만들어지게 하시고 원래 목적대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보시기심에 좋았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말씀과 기도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생각을 입대해 주시고 이대로 주님을 주소서. 그런 놈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오고 늘 언제나 우리 마음이 주보 뒷면 함께 보실까요? 새로운 소식 예배 특성 기도수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 우리가 11시 45분부터 찬양하는데 찬양이 3곡해요. 근데 첫 곡부터 많은 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배 소서에 보면 1장에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존재 이유. 예배 전에 그 3곡에 한 곡도 빠뜨림 없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첫 곡부터 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사주 공부를 잘 맞춰서 오늘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가 총 5분 되겠는데요. 수료증과 또 수료 선물 증정하기에 앞서서 수료자 대표로 새가족 사주 공부한 소감을 윤종명 우리 성도님께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글재주도 없고 말씀실도 뛰어나지 않아서 많이 긴장이 되는데 그런 관계로 짧게 발표하겠습니다. 처음 새가족 성경 공부 책자를 받고 쭉 훑어봤을 때 성경 구절도 많이 있고 빈칸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다 외워야 하는 건가 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동생인 윤종화 집사님처럼 성경 구절 잘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한가득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외우면 된다고 하셔서 크게 안심하고 기쁘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매 시간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3가지 있었는데요. 사랑, 감사,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지만 그걸 믿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만드신 세상에 살고 있어 감사함을 느꼈고 제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선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몰라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선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시작으로 성경책을 읽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생에 대해 배웠을 때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게 된다면 저도 물론 가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갈 수 있고 저희 가족과 진주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먼저 가 계신 분들이 그립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고 저희는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끝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신 이재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소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료하신 분들 5분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좀 다 나와주세요. 이렇게 쭉 아직 5분은 좀 약해요. 제 2023-21호 수료증 윤종명 이 사람은 새노래전국의 등록교육으로서 4주간의 새가족 성경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게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8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회 새노래전국교회 담임목사이세요. 제23-22호 수료증 김석형 내용 주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거, 배운다는 게 참 큰 기쁨입니다. 우리 새가족 공부 이후에 더욱더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식사 후에 마리아 원례가 있겠고요. 강단 꽃꽂이 이번 주는 고학선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고 강단 꽃꽂이 또 담당하신 우리 신경수 권사님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수요일마다 좀 더 물도 주고 또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요일, 토요, 새벽 기도에 또 적극적 참여해서 은혜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중보기도 필요한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 국영수 전역 국하은, 국하준 가정 등록했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실 때 박수 좀 하나 주실까요? 하은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름도 예쁘고 네, 또 여기 머무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기혜자매가 이번 주 목요일날 영국으로 2년간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드는데 특송 오늘 특별 연주가 있어요. 오빠랑 같이 좀 하게 되는데 기도를 받고 특주를 하는 게 낫겠어요. 자, 기회장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소감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연주 들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받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년 동안 할 텐데 그냥 건강하고 재밌게 잘 지내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귀한 청년 우리 기혜자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영국으로 또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2년 동안의 삶이 힘든 일도 있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인연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배워서 더 음악적으로 또 실력면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온 소식들이 복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것 맡겨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기회자매 우리 오빠 되는 기현 형제 특별 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율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가 주님 은혜 아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간사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주님을 덜 찾고 부족하고 갈급할 때 비로소 주님을 더 찾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의 모습도 사랑하셔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다 감당하셨으니까 모든 영광을 누리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낮은 곳에서 오셔서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 주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희는 이 세상을 평생 살 것처럼 발부종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저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저희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압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보시기에 저희의 삶이 그저 혼자 전전긍긍하며 혼자만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다른 이가 넘어질 때 손 내밀어 잡아주며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먼 날 주님을 배울 때 사랑하는 내 종아 수고하였다라는 말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꽃과 풀 그리고 저희도 쉬는 날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우리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두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또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영광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91장 찬양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함께 찬양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냄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쓸 것 미리 하시고 채워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히 여기신 그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셔서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교회 올 때마다 새 소망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께 채우신 그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멜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중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꺼내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바친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위기. 여러분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서서히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처음에 물이 따뜻해질 때 너무 좋아하다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탈출 기회를
놓쳐서 결국 끓는 물에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현대 생물학자들이 실험했는데 뛰쳐나왔습니다. 개구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뛰쳐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기를 닥치며 사람은 본능적으로 뛰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근데 크고 작은 위기의 내용을 떠나서 위기를 만날 때 진짜 위기가 무엇인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게 위기예요. 그럼 더 큰 위기는 뭘까요?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큰 위기입니다. 본능적으로 더워지고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뛰쳐나와야 되는데 위기인 줄 모르다가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 올까요? 성공 뒤에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요. 앞장에 지난주에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한 장 지난 7장에서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 뒤에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장 5절 끝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말은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는 것은 이제 마음을 다 잃어버린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요단 동편에 행하신 그 일을 듣고서 여리고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놨어요. 라합이 한 말인데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마음을 잃으면 정신을 다 잃어버려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어요.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 됐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 패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들의 그 위기 상황을 보면서 성도가 직면한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그 위기를 좀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진정한 위기는 각성의 부재입니다. 각성의 부재. 각성이란 한문인데요. 깰성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게 각성입니다. 그래서 각성제 들어보셨잖아요. 부재가 뭡니까? 아닐 부 있을 제. 없다라는 거죠, 부재. 중고등부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각성의 부재란 뭡니까?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뭔가? 각성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성을 촉구하신 말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인데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바로 말세의 종말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내다보면서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대비하는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주신 바로 위에 두 구절이 어떤 내용인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성도는요 늘 각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 패킨세이브 가서 그 각성제 뭐예요? 그거? 마시는 거.
뭐죠? 레드불 같은 거. 그런 거 먹어서 각성할 게 아니라 종말의 사건들이 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대요.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방탕하게 된대요. 술 취한대요. 생활의 염려로 그냥 이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 주님 올 때 그 현상들, 그리고 성도로서의 감당할 사명을 다 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잠깐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3절인데요. 그들이 한 보고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이 보고 내용을 볼 때 어떤 느낌이 탁 드세요? 교만하고 약간 자만에 빠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한 2-3천 명만 보내도 너끈히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세와 어투와 태도와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무너뜨리기에 거의 불가능한 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마치 그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어깨가 올라가고 으쓱해지고, 그래서 그 성에 비해서 아이성을 보니까 저건 뭐 너무 작은 성인 거예요. 2-3천 명만 보내도 그냥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라고 한 것이죠.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무뎌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무뎌지면 자만하게 되고요. 자만은 패배를 낳습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2-3천 명만 보내라는데 여호수아가 3천 명 보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지도자인데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 각성하지 못한 정탐꾼의 보고를 간파하고서 정신 차려하고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 3천 명만 가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랬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36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다 녹아내립니다. 각성의 부재는 자만을 낳고 자만은 패배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 읽었잖아요. 8장을 보시면 아이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패배 이후에 공격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매복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8장 3절 한번 잠깐 가보세요. 여호수아가 매복하는 병사로 몇 명 보냈는가? 3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몇 명 보냈어요? 3만 명. 여러분 12절 넘겨보세요. 12절 시작.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3만 명 중에서 5천 명인지 따로 5천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아까 첫 번째 정탐꾼들이 몇 명만 가도 되겠다고 그랬어요? 2-3천 명. 근데 실제로 하나님 전략대로 칠 때는 몇 명이 간 거예요? 3만. 몇 배입니까 여러분? 10배가 넘는 거예요. 10배가. 그러니 여러분 오늘 7장에서 얼마나 자만했던가를 알 수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떨 때 약간 자만에 빠지시나요? 여러분 개개인의 경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만 하시면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자,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3박자를 꼭 기억하세요. 깨어있는 비결은 기도인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해야 된다. 항상. 오늘 교회 오실 때 기도하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제 무뎌지죠, 마음이.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 염려로 그냥 온통 마음이 뒤죽박죽 된다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도하지 하고서 이제 기도를 딱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잖아요. 화를 안 내요. 방탕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않아요. 생활 염려가 나를 휘감지 않아요. 신기하죠? 내일부터는 뭐 하셔야겠어요? 기도. 어떻게? 항상.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진정한 위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부재가 위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각성의 부재. 두 번째는 뭐의 부재가 위기예요? 하나님의 부재.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냥 위기인 거예요. 그냥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을 돌라고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부르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 것 뿐이에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냥 무너뜨리신 거예요.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럼 아이성은 왜 패배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맨 마지막 구절 주목하세요. 아이성 왜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함께하지 않았는가요? 범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손대버렸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범죄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가서 싸워봤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그것은 뭐 때문인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하시죠? 이미 다 거쳐왔으니까. 거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 보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보고를 신뢰했어요? 부정적 보고를. 그래서 전체 백성들이 그 보고 듣고 밤새도록 텐트 안에서 통곡하면서 원망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정과 원망과 반역의 죄를 짓잖아요. 이 길은 우리 길이 아니다. 왜 이 길로 인도했냐 원망하고 반역. 한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이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또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니까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너희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너무 실망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직접 나서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신명기 1장 41절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호수아 이제 지나왔잖아요. 바로 앞에가 신명기예요. 1장 가보세요. 신명기 1장 259페이지 1장 41절 한번 보세요. 41절은 261페이지 있네요. 4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하나님한테 너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겁먹어가지고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무기 딱 챙겨가지고 올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무슨 말씀 주셨나?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아멘. 여기 써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대적에게 승리합니까? 패합니까? 패한다고요. 그러니까 나 너네들이랑 안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 싸우지도 마. 가면 패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올라가지 말아야 돼. 가봤자 뭐 패할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기어코 올라가요. 그러니까 참 방금 몇 절이에요? 바로 앞에 41절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기어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게 회개한 거지. 그냥 뭐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올라갔으니까 44절부터 한번 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누구 모습이 막 오버랩돼요? 남편 모습이 오버랩되면 안 되고요. 누구 모습이 오버랩돼야 돼요? 나도 이러는 것 같은데 뭐 이래야지 좀 회개되고 진심으로 되지. 봐, 그 아무개 집사님 보는 것 같네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모습이 꼭 내 모습 같네 뭐 이렇게 와야 하나님 진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고집 피울 때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래서 내가 패배했군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지 않아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내 뜻대로 고집 피우고 살다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벌떼같이 와가지고 나를 막 쏘고 이러는데 그냥 그 뒤에 통곡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막 통곡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가?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참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고백이 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다만 그를 거역하지 말자. 순종이잖아요. 그리고서 그 민수기 14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만 거역하지 말자. 순종.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순종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갈렙 저 사람은 쟤는 그 마음이 백성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뭐 이렇게 대답이 밍숭밍숭해요? 당연히 함께 하시죠, 예수님과.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것도 좀 써놓으세요, 설교 노트다가. 요한복음 8장 29절. 뭐 시간도 많은데 차차차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구약을 막 찾으시면 안 돼요. 신약.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딱 폈더니 그냥 7장 나오네요, 저는 이렇게. 8장 몇 절? 29절. 너무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찾아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장 29절. 신약성경 159페이지예요. 신약성경 159페이지. 동그라미 치고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아멘이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그 사람 혼자 두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을까? 요한복음 5장 30절 옆에 써놓으세요. 그 구절 그 성경책 옆에다. 그래야지 기뻐하시는 거 연결되니까. 5장 몇 절이요? 30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할 수도 있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기억하시죠? 다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도하니까 내일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내일 어떻게 살찌켜서 죽는 걸 내가 미리 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에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그 날 위해 좀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똑같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할 만한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일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나 뒤에 뭐라고 보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내 뜻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제 생각이 이렇지만 이게 하나님 생각과 맞나요? 계속 묻는 거예요. 묻고서 그냥 아니면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나는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갈게요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에 하나님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의 진정한 위기는 거룩의 부재입니다. 뭐의 부재요? 거룩의 부재. 거룩함이 없는 게 성도의 위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여호수아로 와보세요. 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게 옷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다. 이걸 옷으로 찢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뭐 하겠어요? 기도한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나간 거예요. 각성한 거죠. 아까 각성의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앞에 이제 무각성 상태에서 그냥 3,000명 보냈다가 정탐꾼 얘기만 듣다가 그 이제 어이쿠 하고서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각성하려고. 각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이 뭡니까? 거룩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본문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3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절대 싸워서 못 이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스스로 거룩하래요. 스스로 거룩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다 써놨잖아요 거기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고. 내일은 투마로우예요. 투마로우. 그러니까 우리 앞날을 위해서 앞날의 성공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거룩인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는 거. 근데 스스로 거룩하래요. 내 거룩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거룩을 부모가 해줄 수 없어요. 자녀의 거룩은 자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남편, 아내 다 똑같아요. 아무개 집사님의 거룩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만 해줄 뿐이죠.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 내 몫이에요. 내 몫. 탓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절대로 바친 물건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노력하고 났더니 그 외투를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은과 금 덩어리를 보니까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탐심 생겨가지고서 싹 숨겨가지고서 집에 가져가가지고 장막에 땅팍 묻은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를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11절을 잠깐 볼게요. 오늘 보면 7장 11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러나요? 한 번 공동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나 하나쯤 이런다고 뭐 우리 교회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면 우리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 번 공동체니까 그래요. 여러분, 거룩의 부재가 부패의 원인입니다. 그걸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럼 제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 7장에서 제비 뽑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숨을 막 쪼여오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냐, 먼저 제비를 뽑아서 지파를 뽑으라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요. 그러면 족속을 뽑아라. 족속 다 쏘고서 이제 제비 뽑기 한 다음에 뽑았는데 어느 족속이 또 족속이 걸리면 그 가족들, 그 족속에서 가족들 이름 다 써서 넣은 다음에 또 뽑아라. 가족이 뽑혔어요. 그러면 가족에 속한 남자 이름 다 넣어놓고 뽑아라. 이래가지고서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체부터 쫙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뽑힌 그 사람의 속한 모든 것을 함께 다 불살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제거해서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거룩을 회복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도전되는 게 뭡니까? 거룩을 회복하게, 스스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내 마음에 숨겨진 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한꺼풀 또 벗기고. 우리가 숨기는 걸 너무 잘하잖아요. 계속 집요하게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을 뚫고 들어와서 내 죄악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거룩을 회복하라. 그래야 내가 함께하고 승리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위기가 뭘까요? 거룩의 부재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악 그대로 두고 사는 게 위기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돈이 없고 우리 집에 뭐가 없고 이런 게 위기가 아니에요. 죄악을 내 안에 숨겨두고 해결하지 않고 사는 것.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늘 패배하겠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늘 패배하는가?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뭐가 위기인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거고, 더 큰 위기는 위기인 줄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큰 위기가 오겠습니다. 성도의 위기 세 가지가 뭐예요? 독일 사람, 누가 그랬더라? 독일 사람들은 잘 안 쓴대요. 머릿속에 다 이렇게 기억한대요. 이렇게. 자, 이제 기억한 걸 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위기 세 가지가 뭐예요? 각성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거룩의 부재. 잘 해오셨어요. 부디 나가시면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항상 기도로 깨어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자. 숨은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하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하면 여러분이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보세요. 내 신앙은 위기인가 아닌가? 내 삶은 늘 승리의 삶인가 아니면 패배하는 삶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정말 내 삶에 각성의 부재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내 안에 숨겨놓은 죄를 그대로 끌고 계속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위기고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큰 위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도의 진짜 위기들은 깨어있지 못한 것, 영적으로 무딘 것,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만하게 되고
자만은 곧 패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마치 내가 승리한 것이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인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을 정탐한 그 정탐꾼처럼 보고할 줄 압니다. 2-3천명만 올라와도 너끈 이길 것 같습니다라는 그 보고, 여호수아마저도 3,000명쯤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게 하는 그 영적인 그 각성이 무뎌진 그 상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지요. 주여,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훈이 바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각성의 비결은 기도이고, 기도는 항상 할 때에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지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게 바쳐진 물건을 손을 대었으면 그걸 제거하기까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주여, 여리고성 하나님이 함께서 승리했고 아이성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한 줄 압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삶들을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만 그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를 때에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항상 해모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고백, 내 뜻을 행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백 기억하고, 아버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숨은 죄악들이 없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없는지 그걸 다 제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위기를 느끼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우리 가정이 패배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회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올라가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기어이 고집부리며 살 때는 없는지 주여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마음을 소유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을 찾기 위하여서 계속 좁혀오면서 아간을 찾아내셨습니다.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그 죄악들 기어이 찾아내고 제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가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품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위기 가운데 무엇이 위기인 줄을 깨닫고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며 기도로 늘 깨어 있으므로 패배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